다음은 사골문각 대조사 부분을 주기수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물 원각 대조사 법어 실상은 무상이고 요법은 무생이며 영화는 무영이다. 무상으로 채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영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고온 무상물이요 무예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일심이 상청정하면 처처의 영화계이라. 불자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태 불자의 뜻을 모아 부처님들의 육법 공약을 사박산 다도의 불자들이 올리겠습니다. 육법 공약. 천지 만물은 각자가 만 가지 모습과 성품을 지니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거룩하신 부처님께 지극한 정성과 육법 공양을 올리오니 시방3세 모든 부처님과 전태역대 조사께 없어 이 법석에 강림하시어 저희들의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지극한 정성으로 해탈의 향을 이격하여 올립니다. 자기의 마음 미묘한 향에 실어 온 누리 맑은 향기로 가득하게 공양 올리오니 삼천대천 세계에 부처님의 잠이 그와 같이 두루하여지리라. 지극한 정성으로 지혜의 등을 이격하여 올립니다. 등불이 자신을 태워 만인의 길을 밝혀주듯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시어 만 중생이 수행길에 의지하는 지혜의 등불 되어지이다. 지극한 정성으로 만 가지 꽃을 예경하여 올립니다. 모란, 작약, 연꽃이 존비하여 부처님 전에 장하옵고 연화장색의 대요지한 연못에 피어난 무당마를 법화해상 부처님께 공양하나이다. 지극한 정성으로 보리의 가위를 예경하여 올립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 만인에게 해양하는 과일나무처럼 저희가 짓는功德 모든 이웃에게 해양하나이다. 이러한 인연 무사히 안덕과 지혜로 승화되어 일체 중생 고리도를 이루게 하여지이다.
지극한 정성으로 감로차를 예경하여 올립니다. 천태의 찻잎과 소백산 꽃잎을 따서 법화 행자의 일심정진으로 차를 발효내어 부처님께 공양하오니 업조 창생 마음을 깨우치는 감로차 되어지이다. 지극한 정성으로 선열의 미를 예견하여 올립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 중생의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막사 모든 불자들이 정성과 백미 공양을 올리오니 이 공양 만 중생 배고픔을 달래는 선열의 법식 되어지이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천태의 조사님들께 두 손과 합장하고 바른 공양하오니 저희들을 어렵게 여기시사 이 공양을 받으시고 만 중생 해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하반야 바라미 마하반야 바라미 나무 마하반야 바라미. 율법 공양하는 시 나중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기원하는 구국장 기원이 있겠습니다. 기원하실 내용은 평안이 남북 통일, 대통령 주문 대통, 국경 작전 문장부, 우수 풍조 국제 민환을 부처님의 합작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합과 맞춤은 목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섭 신대장님의 계산을 고백유 회장님이 내놓으시겠습니다. 계산. 안녕하세요. 유글도 종신입니다. 여름이 상큼하고 요즘은 겨울살이 준비보다 여름 폭살이 준비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윤 또한 미리 준비하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하면 실패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올 여름 우리에게 건강 잘 챙기시고 강정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일 본산 부인사에서 상월농가 대조사님 제50주기 열반 추모법회에 함께하였습니다. 대조사님 국조 찬생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우신 넓고 깊은 큰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바르게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를 주셨습니다. 이는 모든 찬태 종보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회 법사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명쾌하게
가슴에 심어주시는 사박사교의 선생이신 박도선 스님입니다. 오늘도 귀한 부름은 기대하면서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올 여름은 바쁘고 시간을 아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3일 입제한 대충 대종사님 단식 100주년 기념 1심 청정 관음정진 100만도 불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대종사님의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려는 법을 가슴에 담고 열심히 정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장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지선교의 법을 처하는 천문가가 있겠습니다. 부장께서는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목다에 맞추어 주의스럽게 합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장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듣기 앞서 입정이 있겠습니다. 시종은 목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막사 불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연일 30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폭염의 날씨에도 우리 사막사 불자님은 조금 전에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기 위해서 매일같이 열심히 정진하고 계시죠? 네, 부회장님의 아주 힘찬 대중대종사님의 본문을 힘차게 설명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회장님의 아주 힘찬 목소리가 들으니까 힘이 나죠? 네, 우리 부회장님 오늘 회장님은 좀 바쁜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부회장님께서 힘이 나는 본문을 대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부회장님 하신 일 잘 되시라고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같이 뜨겁지만은 우리의 선정 수행 또 지혜를 열심히 연마하는 수행의 과정에서는 어떤 더위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선열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너무 크게 소리 질렀나? 이제부터는 조금 톤을 낮춰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것을 크게 따져보자면은 자기 스스로 열심히 수행하는 것, 내 힘으로 한다 해서 나 자자, 그 다음에 힘력자, 자력 수행이다. 내가 열심히 올라가는 것은 자력 수행이고 닦아서 행하는 것,
그래서 도를 이루는 것은 자력수행이라 할 수 있고, 남의 힘을 빌려서 목적지나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은 남타자, 힘력자, 타력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통영에 가면은 통영에 미륵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네, 미륵산에 서광사 뒤쪽으로 해서 능선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완만한 곳으로 가는데, 능선을 타고 하면 빨리 가지만은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깨도 힘이 있어서 2두 박근, 3두 박근, 활백은, 그 다음에 다리 근육까지 힘 있는 사람들은 능선을 타고 착착 올라가도 힘도 안 들고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번 산에 간 사람한테는 한 100m만 올라가도 하고 원효래 강아지가 헐떡거리듯이 숨을 깊이 몰아쉬면서도 아이고 저 산이 저렇게 높노 하면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하는 매일오구나 하는 소리는 다 남의 얘기고, 올라가자니 너무 힘들다. 어디 케이블카나 아니면 중국 여행 가보면은 인력거가 있어서 사람이 태우고 높은 데까지 올라가면은 50위안만 주면은 자기 힘 안 들이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좀 요게 있어야 돼요, 요거. 어느 방법이 좋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따박따박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인력거라든지, 아니면 케이블카 타고, 아니면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더운 여름날에 굳이 땅 삐직삐직 올라가면서도 지리산 올라간 사람이 있죠. 스스로 올라가서 힘이 들고 땀이 나고 비 범벅이 되고 땀 범벅이 되지만은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쾌감과 환희심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해냈다, 내가 되었다 라는 그런 가르침처럼 내가 이런 스스로의 만족감도 있고 성취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리 근육에 힘이 없고 평소에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마음은 크고 넓어서 저 높은 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는 올라가다가 아이고야 물도 안 가져왔고 도시락도 안 챙겨왔고 써니텐 음료수도 안 가져왔구나, 목은 마르고 힘은 드는데 어디 그늘 하나 없으니 괜히 올라왔나, 다시 내려갈까 하다가 내려오는 사람 만나서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다 왔어요. 그래갖고 다 왔는 줄 알고 올라가니까 이건 뭐야, 아직도 안 보이네. 또 내려온 사람한테 다 왔어요 하보니까 예 바로 저기입니다 해서 또 올라가보니 한참 끝이 안 보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혼자 투덜투덜 대면서 중간에 갈까 말까 할 때 어디선가 찬바람이 싹 불면서 힘을 내거라, 조금만 더 가면 정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들리는 음성을 가만히 들어보니 부처님의 그런 묘한 그런 음성이 팔종 청풍이 싹 불면서 땀도 씻겨주고 또 힘도 내주고 또 어디선가 맛있는 초콜릿을 누가 지나가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먹고 열심히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기 스스로 올라가고 자기 힘으로 깨달음에 도달하는 불교를 자력수행, 자력불교, 남의 힘을 빌려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남의 힘이다 해서 타력불교, 타력수행을 합니다. 자력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타력이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짬뽕에서 같이 가자, 열심히 올라가다 힘들면 좀 땡겨주고 또 괜찮으면 또 힘내서 올라가는 자타를 동시에 공부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심결이라든가 진심직설이라든가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내 마음이 본래 부처다, 내 스스로가 본래 부처의 원명각지하고 공적영지한 성품을 그대로 갖추었으니 그 갖춘 성품을 내가 또렷이 보고 또렷이 본 그 밝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지었던 여러 가지 업장을 녹여내서 얼었던 물이 녹듯이 녹아내서 그대로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는 공부 방법이 바로
선정이라든지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닫는 공부 방법이라면은 아유 나는 힘도 없고 공부를 하자니 산란하고 도대체 검은 것은 글자인 것 같긴 한데 뭔 글자인지도 모르겠고 눈이 가물가물하니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으니 아이고 나는 불교 공부 그만해야겠네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 학습을 부처님께서 서설 시설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명호를 열심히 부르는 염불수행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불교는 자력수행은 스스로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참선, 화두, 그 다음에 염불을 하거나 여러가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가는 불교는 자력수행, 타력수행은 염불을 열심히 해서 염불하는 그 부처님의 원력으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듯이 반야용선 타고 넘어가듯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지도자와 스승 밑에서 바로 공부해서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용수보살님은 불교의 깨달음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십주 비바사론에서 이행도와 난행도가 있다. 이행도는 쉬울 리자에서 쉽게 수행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난행도는 어렵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등산에 어렵지만은 스스로 힘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왜 케이블카 있는데 왜 걸어 올라가세요? 하면은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요 라고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을 비난할 수 없겠죠.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딛고 올라가서 얻는 성취감이야말로 나중에 따라오는 사람한테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힘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부처님의 명호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부처님의 덕상을 마음으로 그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관상, 모습을 관하는 것, 또 부처님의 이름을 염불하는 것, 속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생각이 딴 데 가요. 그래서 생각을 딱 붙잡아 메어두기 위해서 소리 내어서 염불하는 칭명염불, 그 다음에 관상염불, 그대로 부처님의 명호와 실상이다. 실상염불. 이런 여러 가지 염불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처님의 명호가 바로 오늘 공부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시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저 중국, 인도에 사는 부처님께서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네 오늘 너희들에게 마땅히 설할 테니 잘 들어라 하시면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시고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서방으로 10만호 국토를 지나면은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계시니 그 부처님은 늘 지금도 설하셨고 과거에도 설하시고 미래에도 불법성을 설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왕생해서 아미타 부처님 국토에 태어날 발언을 해야 되느니라 라는 경을 설하셔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중국의 인도에서는 세친보살이 중국에서는 담란이라든지 여산 해원 스님은 백년사에서 열심히 그 연구를 주장하시고 또 당나라 된 도작이라든가 선도 스님이 열심히 연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몇 글자입니까? 6글자죠. 육자 연불을 하자. 나무아미타불 육자 연불을 열심히 해서 아미타불의 본 원력 크게 세웠던 본 원력으로 다들 아미타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저 서쪽에 있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가서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해서 성불하자 라고 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큰 원력으로 만든 그런 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그러한 연불수행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원효스님도 그렇게 대승기실론소라든지 수많은 경전을 또 번역하셨지만은 말년에는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시면서 서쪽을 향해서 고요히 앉아서 입적에 드셨고 또 일본에 가면은
친남이라는 스님이 정토 진종을 만들어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일본의 영불 불교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세음보살, 우리는 그러면 관세음보살 하는데요. 관세음보살은 아미타 부처님의 양쪽에 계십니다. 왼쪽에는 중간에는 아미타 부처님, 왼쪽에는 관세음보살,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 이렇게 해서 이 세 분이 바로 미타 삼전이다. 아미타불의 세 분의 관불보살님이시다. 이렇게 보고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경전, 그 다음에 인연의 경전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미타경, 두 번째는 관무량수경, 세 번째는 무량수경, 거기다가 하나 더 하다 하면 이제 반주삼매경, 이렇게 그 미타 삼부경을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 많이 듣는 게 그 아미타경 많이 들어보셨죠? 녹음 테이프에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아미타경 또는 금강경, 천수경, 우리 불자들이 이제 많이 듣는 것이 바로 이 아미타경인데, 먼저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중국에 한 스님이 산매에 탁 들었다가 가보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오해 연불이라 해서 이 음률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하는 노래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더랍니다. 그걸 잘 기억했다가 중국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렇게 서방 정토에 있는 극락세계의 노래 소리를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과 또 그의 덕상을 기리는 개송으로 만들어서 부르게 됩니다. 중국 절에 가보면은 오해 연불이 쭉 나옵니다. 혹시 우리 기획부장님은 동영상 나옵니까?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들려줄게요. 나오나?
따라 해보세요. 나무 아미타파 나무 아미타파 나무 아미타파 나무 아미타파 나무 아미타파 나무 아미타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있으면 좋은데 네, 참 좋죠. 예, 요렇게 극락세계에 음악 소리가 들린대요, 이게. 그래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음악 소리가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고 나무 아미타파 잘한다. 요렇게 이제 들려서 근데 요걸 누가 하냐면 바람 소리도 싹 불어오면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들리고 또 가릉빙가가 이렇게 노는데 쭉쭉 꿀꺽 이렇게 안 하고 예, 나무 아미 하고 이렇게 들린대요. 이게 그렇게 부르는 새가 가릉빙가 노래 부르고 공명조 머리가 두 개야. 얘는 공명 그 다음에 또 가릉빙가 공명조 그 다음에 두견새 뭐 수많은 새들이 이렇게 부르고 항상 환경이 공부하는 딱 분위기예요. 서울에 대치동 가면은 노는 애들이 없습니다. 다 그냥 옆에서 뭐 대원 고등학교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하고 서울대 들어가고 하면은 놀려고 해도 분위기가 다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놀 틈이 없듯이 극락세계 가면은 너무 의식주가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주변 환경이 부처님 명호와 불법승을 노래 부르는 새들과 또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늘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니까 성불을 안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360만억 11만 9,500 분이나 되는 아미타 부처님들이 계속 깨달아서 똑같이 명호를 아미타불. 그 다음 부처님이 탄생하면 또 이름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원래 계시는 본존 원조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그 밑에 제자들이 깨달으면 또 아미타불 또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수없이 계셔서 360만억 11만 9,500이나 되는 아미타 부처님이 탄생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정진해서 극락에 안 가더라도 이곳에서 수행을 하면은 또 이름을 아미타 부처님이 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 이름만 불러도 어떻게 저렇게 깨달을 수 있고 또 극락 왕생해서 그곳에서 성불할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 바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공덕이 다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수억 급 동안 당신이 깨달으신 가르침을 배운 공덕을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중생들한테 펼쳐서 중생들이 이고해탈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연부 중생에 있는 사람들, 이 시방에 있는 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너무나 복이 엷고 지혜가 얕아서 어려운 거 가르쳐주면 알아듣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 내 마땅히 가장 쉬운 이름 부르는 곳에 그 이름자에 나의 모든 공덕을 심어서 그 이름을 부르면은 그 부르는 공덕 때문에 이고해탈하고 업장이 소멸되고 또 복이 쌓이고 덕이 쌓이게끔 해야겠구나 해서 이름 아미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모든 걸 담았습니다. 아미타라는 이름이 뭡니까? 아미타. 예, 미타로구나. 그래, 아가 뭐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 보면은 A가 앞에 붙으면 반대란 뜻이죠. 예, 예.
뭐갑니까? 안티 할 때 A가 뭐뭇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아니다. 뭐뭇이 아니다. 여기 뒤에 미가 나오죠. 아미타에서 미가 뭐냐? 양입니다. 이 컵의 양이 지금 이만큼 담겨 있죠. 사람이 도라이 크면 이만하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도라이 커야 되죠. 그만큼의 양이지 않습니까? 양. 그런데 이 양이 한계가 없이 무한하다. 그러면은 아미가 됩니다. 아미. 요즘 뭐 방탄소년단이 아미를 하대요. 그 아미는 군대 얘기하는 거고 방탄 총 쏜 거잖아요. 총을 쐈는데 방탄 막아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뭐 질서라든가 이런 것부터 다 막아낸다. 뭐 그래서 방탄을 했는가 본데 이 암이라는 것은 아니다. 미, 한계, 용량, 그릇을 벗어난 경계. 아미티. 그러니까 무량이 되죠. 무량하다 하면은 유량하다 하면은 그 한계가 있지만은 무량하다 하면 한계가 없잖아요. 그래 아미 하면은 한계가 없는데 아미타 하면 뭐냐? 이 타가 아미타 파까지 이어지면은 중국 가면은 아미타파 시주하시오. 그래서 아미타파 부하라고 하는데 BH 아미타파 하면은 뭐냐면은 무량한 빛입니다. 빛이 무량하다 해서 아미타파 줄여서 아미타파 중국 스님들이 한자로 번역하면은 무량 빛이니까 빛광자 써서 무량광 부처님이다. 무량광불이다. 그래서 아미타파 하면은 무량광불. 또 아미타를 두 번째로 번역하면은 아미타 유스 호스텔이라는 유스. 그거는 이제 유스가 목숨이 길다 이런 뜻인데 목숨이 자비에 펼치는 그 목숨이 한량이 없다 해서 아미타 유스 하면은 무량수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현판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정강에는 무량광불 또는 무량수불 이렇게 적혀 있죠. 무량수불이라고 적혀 있는 현판에 편액이 걸린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부석사 가보면은 무량수불 저 있죠. 그래서 거기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으로 가기 위해서 그 법당 위를 보통 올려다 보면 이렇게 반자형으로 해서 우리는 이 뭐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 같은 우담바라 3000년 만에 피는 그 꽃비가 법화경에서 내렸다 해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 무량수전에 가보면은 올려다 보면 배 속같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배를 보트를 뒤집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야용선이라는 배를 타고 저 서방으로 간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가 보통 보면 동방을 부처님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부처님은 서방에서 서쪽에서 앉아 계시면서 동방을 바라봐요. 그래서 콜미 하고 부릅니다. 내 이름만 부르면 너희들은 올 수 있다. 뭐 타고? 저 반야용선 배 타고. 예, 그래서 품삯은 뭐냐? 뱃삭은 남아미탐을 부르는 자는 뱃삭을 대신한 거고 타게 되면은 다 극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꼬셔서 데려다 놓고 거기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부처님이 공덕과 복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이 뭐 생각하는 대로 말하자면은 새로 지은 저 타워팰리스 들어가고 싶은데 부산 해운대에 LCT 가 살고 싶은데 돈이 없네. 돈이 없어. 참 이 돈이 왼수다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복이 엄청 많아서 미국같이 막 달러를 막 찍어내갖고 국민들이 힘들어. 알았어. 저 연방준비위원회 돈 찍어내. 막 찍어갖고 그냥 100만원씩 1000만원씩 막 풀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올라서 난리더만. 하여튼간 미국같이 달러를 직접 찍어내서 하는 나라에서는 기초통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그냥 다른 나라가 뭐 달러 때문에 인플레 올라가서 망하든지 말든지 일단 자국민한테는 그 돈을 찍어내서 잘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 극락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은 자기가 가졌던 복덕과 공덕과 위신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오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복을 갖추신 분이다. 부처님이 그냥 가졌느냐? 아니다. 10아승거점 이상 동안에 모든 공덕을 쌓고 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해서 그 공덕이 충만한 힘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중생들을 편안하게 공부 가르쳐 볼까 해서 또 수많은 세계를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 우주에는 우리 인간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세계에는 다른 중생이 살고 있습니까? 가끔씩 UFO가 막 날아오잖아요. UFO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다른 세계에 중생이 살고 있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네, 두 분 계시고. 다른 세계는 중생이라는 건 없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 아니냐? 없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계시고. 나는 그딴 거 관심 없고 내 주머니에 돈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한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알았어도 그냥 생각하겠어. 에라 모르겠다. 네, 이대 근스님께서는 저 시방에 수많은 중생들이 살고 있답니다. 경전에도 수없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중생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저 먼 10조 광년이나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도 살던 중생이 이 지구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은 뿅 하고 와서 엄마 배에 태인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혼식이 아유 나는 정말 이 지구가 싫어. 산도 높고 물도 깊고 더러운 것도 많고 오물도 많고 특히나 더 싫은 건 인간들이 싫어. 나는 저 인간들 속이고 속고 하는 그런 게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태어나기 원하면은 혼은 이게 육체에 걸리는 게 없잖아요. 바로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빛의 속도로 다른 세계에 가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래 그들도 말씀하셨어요. 오고 감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이 혼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계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 세계에서 저쪽 가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간 세상 지긋지긋하다 나는 다시 인간 세상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왕생하는데 어디로? 저 서쪽에 있는 서방 정토로 왕생하기를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갈 생각 없이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부르면 뭐냐? 그것은 공덕이에요. 공덕. 내가 수행을 하고 그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이 무량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으나 저곳에 있으나 공덕이 있어서 공덕의 힘으로 나의 소원과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고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만은 저 극락세계에 가고자 원하면 뭐 해야 된다? 원을 세워야 된다. 발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원왕생, 왕생, 극락, 겸비타, 행몽마장, 수기별 이렇게 원했습니다. 원왕생, 원합니다. 왕생, 저 서방 정토에 가서 갈 왕자, 생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왕생, 극락, 겸미타, 극락에 가서 볼견자, 미타, 아미타 부처님을 뵙기를 칭견하기를 원합니다. 칭견하고 공부를 잘하면 횡몽마장, 수기별, 꿈속이나 눈 뜨고 마장, 이 머리에 있는 이 정수리에 옛날 인도에서는 태자가 왕위를 계승받을 때 동서남북에 물을 모아서 뿌려줍니다. 세례하듯이 뿌려주고 머리에다가 탁 만져서 이제 너가 이 나라의 태자고 국왕이 되느니라 하고 이렇게 그 국왕의 기별을 주는 것처럼 부처님의 기별을 주는 것이 수기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행몽마장 수기별, 원왕생, 원제, 미타, 회중자, 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나라는 다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갈 때 못 타고 연꽃을 타고 합니다. 반야영선에 연꽃을 타고 가서 거기에 연꽃이 하나가 평 나요. 우리 연못에 그 연꽃이 나죠. 있다가 물속에 있다가 이렇게 샥 오르잖아요. 그리고 연꽃이 하나 평 올라오면은 붉은 연꽃, 하얀 연꽃, 금빛 나는 연꽃, 자줏빛, 자마광 연꽃, 그냥 흰 연꽃, 이런 수많은 연꽃 가운데 공덕을 많이 닦은 그런 사람은 아주 금빛 나는 자마금색의 연꽃이 하나 평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아이고 좀 복 많이 지은 사람이 왔구나 해서 연꽃에서 이 극락세계 천인들이 이렇게 내려다본대요. 왔나 하면은 그러고 이제 연꽃이 싹 심청이가 그 인당수에서 빠졌다가
그 황실의 연꽃에서 연꽃이 피듯이 딱 피면은 거기서 일어나서 팔공덕수라고 하는 물이 있답니다. 목욕탕 아주 좋아, 참 좋아. 그 목욕탕 그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번 싹 한대요. 시원하고 달고 아무리 해도 뜨겁지 않고 또 몸이 상쾌하고 정신이 맑아지고 또 아주 향기가 나는 그런 8가지의 공덕의 물에 퐁당 들어가서 한번 목욕해서 이 있었던 이제까지 육진의 때를 싹 씻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 지낼 때 목욕을 시킵니다. 이 목욕진언하고 목욕을 향물로 싹 목욕을 하듯이 목욕을 하고 나면은 그렇게 해서 공덕에 따라서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칭견해서 왔나 해서 바로 숙이줘서 송불한 사람도 있고, 조금 때국물이 남았어, 연구를 하긴 했는데 아직 산란해, 그럼 니는 조금 더 공부하거라 해서 단계별로 하는데 그 단계가 9단계가 있답니다. 그래, 국품,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중품, 중생, 중품, 상생, 중품, 하생,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이렇게 해서 9단계의 연꽃이 쫙 있는데 그 연꽃마다 각자의 근기와 복덕에 따라서 타고 와서 거기서 연꽃에 따라서 수행 단계가 또 거기다가 차별은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연꽃을 타고 갔는데 막판에 평소에 남의가 사기치고 돈 떼먹고 부녀자 겁탈하고 나쁜 짓 온갖 했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그래도 내가 말이지 좋은 데 가야 되지 않느냐 해갖고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신념을 했대요. 나무 아미타불을 10번을 아주 일심으로, 잘못하면 이제 지옥 가게 생겼거든.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왕생극락원을 마지막에 신념을 했다니까, 아까 아미타 부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일심으로 부르면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극락으로 데려간다고 원을 세웠는데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데려갑니다. 데려갔는데 거기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아직 마음의 때국물이 그냥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살만한 조건이 안 돼. 마치 타워팰리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경비실 있지, 주차장 경비실이 있지, 들어가면 현관이 경비실이 있지, 또 올라가면 계단에 엘리베이터 경비 있죠. 올라가면서 문 열고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만한 그게 안 되는 거라. 어떻게 합니까? 니는 조금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삼청 교육대에 가서 조금 청정하게 해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연꽃이, 그 연꽃은 벌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연꽃 속에 갇혀갖고 500년을 이렇게 삼청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아까 같이 나쁜 짓 하다가 넘어온 사람도 있대요. 예. 그런 사람은 500년 동안 연꽃의 감옥에 갇혀서 가만해서 이제 좀 때꿈을 씻었나 하고 이렇게 보면 아직도 남아서 그러면 조금 더 있거나 해서 연꽃이 안 벌어져요. 이게. 이름하여 그것이 연꽃의 감옥이다 해서 연옥이란다. 연옥에 갇혀서 이렇게 있다가 마음의 때를 다 벗기고 나면 이제 그때 이제 빼꼼히 이렇게 열린대. 구중궁궐의 왕이 행복할 것 같아도 그 주변에 있는 대신들, 동인, 서인, 남인, 북인들이 전하, 저놈이 바로 역적이옵니다. 척사하십시오 하면은 서인들이 또 아닙니다. 저렇게 말하는 저놈이 역적입니다 하고 맨날 싸우고 있고, 또 궁녀들이 폐하 전하 오늘은 저희 방으로 오시죠 하면은 왕도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꼼짝 못하고. 이게 궁궐이라 하더라도 궁궐이 아니고 감옥 궁궐인 것처럼 극락세계의 연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이 빨리 안 벌어지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마음을 닦고 나서 때국물이 좀 빠지면은 이렇게 열린대요. 역시 팔공도 가서 목욕을 하는데 목욕물이 향물이 아니고 그냥 맹물이라. 거기서 이제 좀 닦고 나면은 아까 같이 공덕이 많은 사람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진신, 본래의 진신을 보신부를 바로 보는데, 이 사람은 아직 눈이 멀어서 보신부를 못 보고 부처님의 발끝도 못 보기 때문에 어딘가에 부처님 명화를 계속 들려요. 나무 아미타, 이 무슨 소린가 하고 잠깐 기뻐했다가, 그런데 우리 마누라는 잘 있나 하다가 우리 새끼는 잘이나 이런 생각을 일으키면은 다시
연불소리가 싹 사라지고 마누라 생각, 뭐 자식 생각, 내가 그때 죽기 전에 은행 계좌에다 20억을 두고 왔는데 그걸 못 쓰고 왔는데 어떻게 어떤 놈이 지금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 장면이 착 보여요. 이게. 왜냐하면 극락세계는 뜻대로 다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아들 보고 싶다 하면은 아들이 또 혼식이 딱 와서 딱 보여줘요. 다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평소에 살면서 부페를 못 먹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부페 63 저기 뭡니까 빌딩에서 부페가 좋다는데 그거 못 먹어봤는데 그거 먹고 싶다 하면 부페가 쫙 열리는 거라. 아이고 내만 먹을 수 있나, 우리 친구들도 불러 모으자 하면 또 친구들이 쫙 와요. 그게 눈앞에서 다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그게 또 취해갖고 막 있다 보면은 갑자기 땡땡땡 하고 종소리가 들려요. 종소리가 들리면은 야 이제 망상의 시간 끝났다, 공부하자 하면 다시 또 연보소리가 쫙 나오면서 또 그러다가 스님들도 나오고 관세음보살 나와서 너희들 아직도 그 사바세계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있느냐, 공부하자 그래서 또 공부를 다 가르쳐 준대요. 그렇게 단계 올라가는 그런 세계가 바로 저 서방정토 극락세계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초기에 장엄연불이하고 극락세계는 아주 10종으로 장엄이 되어 있고, 아미타 부처님이 과거에 법장비구로서 48가지 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뭡니까? 아미타불 진금세 하고 나왔죠. 아미타 부처님은 진짜 금세, 아주 금토 완전 순도 99점 보니까 누런 보랏빛 나는 금세 그런 몸을 가지셨고, 상호 단엄 무등륜 상호 부처님의 모습은 단엄해서 어디 인간 세상에 비교할 바가 없도다. 백호 완전 오수미, 아미타 부처님은 이 미간에 백호가 있어요. 백호 털이 있는데 이 털이 오른쪽으로 말렸는데 그것이 마치 오수미, 수미산 5개를 담듯이 빛이 이렇게 오방 세계의 빛이 쫙 퍼지는데 그 빛이 나갈 때 여기 있는 털이 이렇게 말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얼굴에 보면 털 하나 있을 겁니다. 흰 털이 여기 나기도 하고 여기 나기도 하고. 그런데 부처님은 요 미간에 털이 나는데 털이 오른쪽으로 뱅글뱅글 또르륵 말려서 땡기면은 또르륵 말리고, 빛을 쏠 때는 레이저 광선 나가듯이 쫙 나가는데 한 5m의 털이 쫙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 생긴 모양이 수미산 같이 생겼다 해서 수미산에 5광명이 쫙 나가는 그런 오수미가 있고, 감목 칭정 4대에 이 부처님의 눈은 파란색 눈빛이 난대요, 이게. 그래서 그 물도 보면은 아주 깊은 우리 산 밑에 가보면은 물이 깊고 맑으면은 물빛이 파랗잖아요. 시퍼런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이 눈동자는 아주 파란 눈동자로서 나머지 바다처럼 4대의 바다처럼 깊고 극하도다. 광중하불무수어, 몸에서는 아까 빛으로 된 부처님이라 했었죠. 빛으로 된 부처님의 몸에서는 늘 그 빛이 나는데 그 빛마다 수많은 화신 부처님들이 수없이 계신다. 근데 그 화신 부처님마다 또 화신 보살님들, 관세음보살 또 대세지보살 같은 수많은 보살님들이 또 그 안에서 다시 또 방광을 하고 계신다. 이 부처님은 48원 도중생, 법정비구를 했을 때 48가지의 원을 세우시고 그것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에 시다림 갈 때 보면은 심념왕생원 나무아이미타불 해향계생원 나무아이미타불 하면서 48원 원을 세우신 저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서쪽에 계시죠? 왜 동쪽에 안 가시고 서쪽에 계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세계가 안만 좋아도 한 30살 살다 가고 싶습니까? 120살 다 살다 가고 싶습니까? 하느님 나라로 간다는,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어요? 아니면 다 살고 가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살고 가고 싶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느님 만나러 간다고 하지만은 요단강을 건너면 죽어서 하느님 만나러 가야 되거든. 그래서 극락세계에 가는 것도 이 몸 이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극락세계는 저 서방 정토에 있는데, 세계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하잖아요. 욕계는 욕망과 물질이 있고, 색계는 물질이 아주 미세한 세계, 빛 같은 세계거든요. 이 빛 같은 세계의 색 구경천 저 꼭대기에 아미타 부처님의 그런 국토가 있는데, 거기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의 이 오온이 뭉쳐진 지수화풍 4대가 뭉쳐진 이 몸을 가지고 그곳에 갔다니까 이 코드가 안 맞아. 호환이 안 돼. 그러면은 이 몸을 가지고 가긴 갔는데, 가니까 거기에 세계의 구성 요소는 다 빛으로 만들어지니까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얼핏 보면은 이제 죽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여기에 열심히 잘 살고, 왕생할 때는 목숨을, 명을 다 산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는 뭔가 새로운 기운, 양의 기운이 떨어오니까 애들 방도 동쪽에 많이 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생기를 받으니까. 그런데 부모님 방들은 서쪽이나 서북방에 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해가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사람 목숨도 이제 서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서방에 간다 해서 이제 서방 정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서방 정토에 아미타 부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품,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까지 구품에 대해서 중생들이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들은 열심히 나무 아미타불 육자연불을 열심히 불러서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서 돼야 된다. 왜? 명호에는 무량수, 무량광, 목숨도 오래된 공덕이 있고 빛도 빛나서 지혜의 광명이 빛나는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열심히 부른다면은 그 사람은 부르는 자체의 공덕으로 빛이 나고 공덕이 성취되고 또 죽어서도 갈 수 있으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열심히 불러야 된다라고 아미타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한글 아미타경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리불 등 많은 존재들이 있는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극락세계 저 서쪽으로 10만억 국토 아주 많은 불국토를 지나가면은 극락, 지극할 극자, 가장자리 극자, 락, 즐거울었다. 즐거움이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괴로움이 없는 지역이다 해서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다. 거기에 부처님 이름은 아미타 부처님이다. 왜 극락에 이름 하는 줄 아느냐? 어떠한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만 있기 때문에 극락이다. 그리고 극락국토에는 옵션 시설이 잘 되어 있답니다. 가로수도 7군데가 착착. 우리도 나무 잘 되면 여기 벚나무라든가 저기 창원에 가보면은 진영에는 감나무로 가로수 해놨잖아요. 여기에는 7군데의 그 칠보수로서 가로수가 있대요. 7번 칠각지를 이룬다 해서 7군데의 가로수와 7개의 난간 이렇게 둘레가 다 쳐져 있어요. 우리 베란다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데 안 떨어지도록 7개의 난간과 또 보배 그물들이 하늘에 걸려있대. 7보 라망이 걸려있고 7줄의 가로수가 쫙쫙 펴져서 도시 정비가 너무 잘 됐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뭐가 있느냐? 연못이 있는데 아까 말한 팔공덕수가 있어서 한 번만 목욕해봐. 아주 때밀이 없이도 깔끔해져 하는 팔공덕수가 있고 그 안에는 바닥에는 금, 은, 유리, 파래라는 그런 보석들이 깔려있고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마다 연꽃들이 빨간 연꽃은 빨간 향기를 내고 붉은 빛이 나고 파란 연꽃에는 빛이 나면서 장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극락국토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또 저 불국토에서는 항상 하늘에 음악 소리가 들리고 또 아침마다 그 극락에 있는 중생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부처님한테 이제 꽃궁량을 올린답니다. 우리 연화에도 꽃궁량 많이 올리고 꽃궁량을 하기 위해서 또 1,000원, 2,000원, 3,000원 내서 꽃을 올렸지 않습니까? 꽃집에 아가씨는 예쁘듯이 꽃을 올리면 예뻐져요. 공덕이 다 맺히기 때문에
차를 올리면 어떻게 되는가? 몸과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쌀을 올리면 어떠냐? 몸과 마음이 식욕이 끊이지 않습니다. 향을 올리면 가는 곳마다 법향이 샥, 초를 올리면 내 앞길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참 좋다. 네. 그래서 이 국토의 중생들은 묘한 꽃바가지를 가지고 신궁, 타방원, 다른 세계에 있는 부처님을 다니면서 꽃공양을 올린대요. 아침에 밥 먹기 전에 한번 쫙 돌고 온답니다, 그냥. 그런데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잠깐 갔다 와도 10만원 국토에 있는 부처님한테 다 꽃경 올리고 돌아와서 아침을 먹는답니다. 본국에 돌아와서. 그리고 또 5번째는 새가 나무에서 노래 안 됩니다. 가릉빈과 공병조, 그 다음에 또 사리조, 여러 꽃들이 오근, 오력, 칠보리분, 팔중도 소리를 계속하고 불법성을 연구를 한답니다. 그런데 극락에는 사막도가 없다고 했는데 어찌 지옥악이 축생한 사막도인데 왜 새들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 새들은 너희들이 공부하기 좋게 화작으로 만든 새들이지 진짜 새들이 아니니라 하면서 그 새들이 늘 연구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으냐. 바람이 한번 싹 불면은 나무 사이마다 이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나 향기로운 베토벤의 교향곡 같은 소리가 쫙 들리느니라. 다 연골 소리가 들리니라. 6번째는 부처님의 덕을 설명합니다. 사리부라 네 생각에는 어떡하냐? 왜 이름을 아미타 부처님으로 했느냐 했으니까 저 부처님의 수명과 그곳에 사는 인민들, 국토의 중생들도 수량이 한량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고 했느니라. 그래서 사리부라 너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괴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아미타 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되느니라. 발언한다면은 모두 다 그곳에 갈 수가 있느니라. 발언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있으면서 공덕을 닦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관세음보살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그 국토에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많아야 됩니다. 그냥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덕이 많아야 된다. LCT에 들어가려면 좀 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극락세계에 가려면 덕과 공덕이 많아야 되는데 그 공덕이 어떠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0일 동안 약 1일, 약 2일, 약 4일, 약 5일, 약 7일 동안에 또는 임종할 때 마음이 진짜 일심이 돼서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외우면은 갈 수가 있다. 평소에도 열심히 해도 갈 수 있다. 그렇게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되느니라. 9번째는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산탄하니까 동서남북 상하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이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시는구나. 아미타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니 참으로 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옆에서 소리가 쫙 들립니다. 10번째, 너희는 아미타 부처님의 덕을 어떻게 혼용하는 경이라 하느냐 하니까 사리부라 네가 사람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에 가기를 과거에 발언하거나 현재 발언하거나 미래에 발언한 사람들은 다 극락에 갈 수 있으니 발언을 해야 되느니라. 발언을 안 하면은 반대로 안 가겠죠. 그래서 극락세계 가고 싶습니까? 여기 있고 싶습니까?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사람은 발언해야 되고 여기 있고 싶은 사람은 이곳에서 스스로 아까 자력수행 내가 닦아서 내가 닦아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면은 이곳에서 성불을 하고 가기를 원하면은 아주 훌륭한 신도시에 가기 원하면은 가기를 발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간 단점이 있어. 극락에 가면은 지극히 즐겁고 다 좋은데 너무 좋아서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계속 아미타 부처님 이게 사람이 약간은 좀 불편하지만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내가 노력하고 발언하고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너무 환경이 좋으면은 공부를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환경이 좋아서 늘 연불소리가 들리긴 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단계가 좀 늦어요. 여기서 처음 극락의 왕생에서 저 부처님까지 되는 관계가 수없는 세월이 걸린대. 그리고 거기 갔던 사람들이 다시 백도 한답니다. 백도.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서 한 소식 깨달으면 바로 견성하고 버리면서 성불을 하면 한 세상에 딱 끝내는데, 저 세상에 가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너무 좀 자극이 없으니까 늦어진대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사바세계에 살면서 물질의 고통, 사람의 고통, 병고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이 싫다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이름을 불러서 가고 싶습니다 하면은 굳이 불식간에 가서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사리부라 마땅히 알아라. 내가 이 오타각세에서 고행을 행하여 안욕따라 삼약 삼부리를 얻고 모든 세간을 위해서 이 어려운 법을 설했으니 좋은 팁을 줬으니 너희들이 마땅히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고 해야 되느니라 하니까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이 참탄합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타각세, 견탁, 사람들의 견해가 불교를 안 믿고 겁탁, 시대가 아주 어지럽고 번뇌탕, 중생의 번뇌가 많고 또 중생 스스로가 서로 싸우고 투쟁하는,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목숨이 짧은 이 오타각세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셨으니 희유한 일입니다 하고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이 경을 널리 유통하거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문이 나오죠. 나무아미다바야 타타가다야 다지아티아 미리도바비 아미리타 시탄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지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나나 기다가레 사바 이렇게 하면서 왕생에 하게 하는 다란이를 설해 주시면서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 주변에 좌우보철에 계시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계시고 특히나 관세음보살님이 이쪽으로 파견돼서 오셔서 사방세의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으니까 왕생도 좋지만은 우리는 또 이곳에서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돼서 이곳에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를, 힘은 이 육체가 좀 힘들 수도 있지만은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묘한 법을 이렇게 대조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수행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삼아서 열심히 일심정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야죠. 네. 6월 좀 더 충분히 말씀하시지만 삼사순례가 있습니다. 삼사순례 또 많은 제방의 좋은 사찰 참배하면서 또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분의 유한 선물이 있습니다. 부장님께서는 고마움의 큰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다음은 합장단의 성공장이 있겠습니다. 유실공무원 한승희 부십니다.
금수공장을 하신 합작단에게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마사에 처음 오신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구니 근육 스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백만도 기도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6월 19일 날 오전 8시에는 반야학당이 있습니다. 20일 날에는 보름부록이 있습니다. 23일 날에는 주장계일이 있고 26일에는 반야학당이 있습니다. 29일에는 다른 부록이고 30일 날은 오전 9시에 상사 순례가 있습니다. 경주 부부산을 해가지고 포항, 항해사, 영양, 월삼산을 거쳐 출발은 오전 7시 출발합니다. 7월 1일 날에는 전기 부패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백주 입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일 날에는 반야학당이 있습니다. 7월 6일 날에는 조화로 부록이 있습니다. 7월 10일 날에는 반야학당이 있고 10월 17일 날 반야학당이 있습니다. 7월 20일 날에는 보름부록이 있습니다. 21일 날은 오전 10시 30분에 1호 부패가 있고 오후 2시에는 백주 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 삼천사에서 복장 다란이 시주 건설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란이 현장에 많으니까 종문소에 와가지고 여러분 조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 사막사의 발전과 시든 각자의 소구소를 말하는 가능적인 및 주문이 있겠습니다. 동참대주
은사지극지 영성금일제당 6월 1일 배동참 주건봉임 발원지자 3월 원각 대조사 강오지묘려 각기 동서 사망 출입제처 귀인상봉 막인 원리 대운대통 문수대통 만사영통 성치지발원 여루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살바냐마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다음은 사후 서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다 함께 사례를 부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기 조명이 28년 마사 사막사 6월 1호 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